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성경적 참 목자상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 23편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내용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이 성지 순례나 여행을 가보셨는지 궁금합니다만은 이 성지 순례 그 과정 중에 가끔 광야 탐색 내지 광야 여행이 포함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광야 여행에 참여한 사람들은 철저히 광야에 고립된 상태에서 어떤 강도나 야생동물이나 뱀이나 갑작스런 모래폭풍이나 또한 식수의 부족이나 언제 굴러올지 모를 바위와 또한 낮에는 용광로같이 더우는 무더위에 이런 부분이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여행객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선한 목자의 인도 속에 있음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되게 되면 하지 않고 담대하게 목자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 선한 목자는 자기를 따르는 양들에게 음식과 마실 물과 평안과 또한 그들이 길을 잃었을 때 구조해 주게 되고 또한 그들이 쉴 만한 장소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되는 장소를 제공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함께 저녁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족함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입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게 되면 누이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자가 양을 억지로 눕게 만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양은 자신이 배가 부르고 또한 갈증이 해소가 되고 야생 동물에 의해서 위협을 받지 않게 되고 또한 각종 곤충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만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억지로 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목자는 양을 그렇게 해서 안정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에 누인다고 얘기하는데 푸른 풀밭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푸른 풀밭은요. 중동의 우기는 여러분 겨울입니다. 그리고 석 달쯤이 우기에 그때 푸른 풀밭이 고성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온통 갈색 풀밭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푸른 풀밭의 누이시베란 부분에서 푸른 풀밭의 의미는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는 즙이 많은 그 풀밭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겠습니까? 1년 내내 그게 초록색 즙이 많은 풀밭이 아니거든요. 딱 3개월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옵니다만은 중동은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고, 굳이 물가라 하지 않고 왜 쉴만한 물가라고 얘기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양의 속성을 알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양은 아무리 얕은 물가라 해도 물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물이 빠르게 흐르게 되면 마시지를 않습니다. 아니, 마시질 못하는 거죠. 목자들은 물을 한쪽으로 끌어내서 잔잔해진 상태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 웅덩이를 그 옆에, 냇가 옆에 만들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사야 8장 6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더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유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지금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대편에 고요히 흐르는 신령한 물이 있습니다. 맥을 같이 하죠. 양들이 외워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목자는 양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은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목자였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싱싱한 풀, 푸른 초원이죠. 무성한 초원, 그리고 옆으로 고갈이 되지 않도록 갈증이 해소되도록 잔잔한 물이 고요히 흐릅니다. 그리고 떼약볕에서 그 견뎌내야 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늘까지 드리워주신 곳이야말로 양들에겐 천국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것을 알고 그 적합한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지요. 인도입니다, 여러분. 인도하시는 것. 목자는 결코 양을 인도하지 몰고 가지 않습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양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따르는 목자의 목소리에 이끌려서 따라갑니다. 그게 인도함 받는 것이지요. 양을 목자는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중동 지역에 가서 보게 되면 목자들이 정오에 떼약볕에 이제 우물이나 샘 주위에 모여서 이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이끄는, 인도하는 그 각자의 양들을 서로 어울려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쉬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게 되면 떠날 채비를 갖추고 자신의 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양들과 섞여 있던 그의 양들은 순식간에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목자가 자신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몰고 가지 않습니다. 양들이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부분에 관련해서요, 목자가 양들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의미가 뭔가를 올바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 무리 가운데 어떤 양이 따라가지 못하고 인도함에 따라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려서 자신이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양은 덤불 속이나 바위 밑에 숨는다고 합니다.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팔 떨면서 매매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때 양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양이 야생 동물에게 발각되어 먹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발견된 양은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어렵게 발견한 그 양을 어깨에 걸쳐매고 그 광야를 거쳐와서 양무리 혹은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시기에 목자가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특별히 마치 우리가 목마를 태운 것처럼 들쳐매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 확실해지시죠. 극도의 스트레스로 번져을 말미암아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가서 온 광야를 뒤져서라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발견된 양을 또한 들쳐내고서 저렇게 우린 내지는 마을로 돌아오는 목자입니다. 그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잃은 양을 찾아내고야만 하는 것이죠. 잃은 양을 찾아 양 무리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뿐만 아니라 찾는 데 걸리는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찾아서 발견해서 그 들쳐매고 올 때 들어가는 수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양의 영혼을 소생시키신지하고도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양들은 목자들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의의 길로 양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광야에 있는 길들은 무수히 많은 양떼들에 의해서 갈아진 희미한 오솔길들의 미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만이 미로 같은 이런 길에서 방향을 바로잡고 막다른 길이나 벼랑 끝이 아닌 골짜기를 지나 다음 여행길로 향하는 올바른 행선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를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게 되면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의의 길은 목자의 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올바른 행선지를 양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한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이미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만은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떼를 위한 올바른 길을 신중히 살피고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고나 들짐승으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는 선한 목자라는 자신의 명성을 지켜냅니다. 선한 목자는 성실하게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그 성실함은 결코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신의 양을 결코 방법이 없고 잃어버린 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는 이미 우리가 양떼에서 스스로가 이제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낙오되거나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잃어버린 그 양의 입장에서의 두려움은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직감한 양은 두려움으로 거의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제 자리로 안전하게 데려다 놓아야만 합니다. 이름을 위하여.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에서는 두 번째 지금 두려움이 나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겪는 두려움이죠. 이거는 특별히 광야에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려움은 상상을 못할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두려움을 얘기합니다마는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의 두려움과 함께 양떼들과 함께 같이 가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와 함께 하시리라. 양은 한 가지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양들은 방어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전망은 사실 목자뿐인 것이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라, 동정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런데 임마누엘을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우리하고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특별히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양들이 목자가 함께 있을 때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막대기의 길이는 약 60cm에서 80cm쯤 된다고 합니다. 끝에 막대기지만 끝에 철퇴와 비슷한 금속 부찌가 끼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갈고리 철퇴라든지 전건과 유사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이 지금 막대기에 관련 소리가 다윗이 그 당시에 왕했던 사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죽이는 데 썼던 무기가 여러분 막대기입니다.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끝에 철퇴가 붙어 있는 거죠. 야생 동물이나 도둑들을 물리치는 공격용 무기가 여러분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뭘까요? 지팡이는 그보다 더 깁니다. 약 1.5m쯤 된다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바위길을 올라갑니다. 양들이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바위틈에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부드럽게 그 양들을 끌어올리는데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양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과 통원과 휴식처를 찾아 양들을 이끌고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위, 평화,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양이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 관점이 바뀌거든요.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이제 사람으로 넘어가게 되고 관점이 바뀌게 되는데, 중동 지역에서 어떤 사람의 명성은요, 그가 소유한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손님에게 베푸는 식탁과 관대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반대했다는 얘기를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명성은 바로 식탁과 관대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식탁의 잔치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게 되고요. 또한 그 공동체 삶을 견고하게 하는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란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저기를 품은 자들이 보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값비싼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저 택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 마치 우리가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 둘째 아들이 화랑방탕해서 돈을 다 쓰고 탕자로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이 탕자를 향한 적개심과 분노와 이런 부분을 익히 잘 아는 아버지는 미리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아들을 거기서 끌고 들어오는 것.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지. 어떻게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형도 그 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신지 아시지? 마을 공동체와 또한 형의 그 시선에서 적대적인 그런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게 원수의 목전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였습니다. 얼마나 지탄을 받았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탁을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원수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노에 차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식탁에서 마주 앉아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이 뜻은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61장 1절에요. 이사야서 임명식이나 취임식. 그래서 제사장이나 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시게 되면 기름으로 상처나 부상을 치유하게 되고, 또한 야고보서에서도 병자들을 향해서 기름을 바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반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밤늦게 혼자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 뒤에서 따라온다 하게 되면 소름이 끼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안다게 되면 상황은 급반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주자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2시간 이상 정도를 기진맥진하면서 달릴 때 뒤따라가는 구급차가 있다 하게 됩니다.
반드시 구급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급차로 말미암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열심을 다해서 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놀랍게도 자기 삶에 뒤를 계속 따라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심은 뜻이 뭐냐 하게 되면 기쁨, 유용함, 효과적인 아름다움, 착함, 옳음, 도덕적 선함이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을 따르며 에워싼 색이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보다 더 위에서 지켜보고 끊임없이 자신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에 먼저 주목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따라다녔던 선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하심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군요. 라는 선함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인자하심의 의미가 뭘까요? 인자하심이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동전의 양면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언약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언약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반드시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자하심과 헤세드라는 부분의 그 의미는 언약 안에서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함과 함께 무가치한 대상인 우리에게, 나에게 값없이 제공되는 은혜와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함과 은혜와 사랑이죠. 누구로부터 나오는요?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그게 다윗의 자기 삶에 계속적으로 따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내 평생에 일평생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미 여호와의 집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도 연결됩니다.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가 뭐냐 하게 되면 여호와의 집에 거함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우주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집 안에 집에 거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시죠. 선한 목자, 성경적 참 목자상에서 그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거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깨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잃어버린 양은 누가 찾는다고요? 선한 목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찾습니다. 양 떼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발견된 양을 자기 품에 안거나 아니면 마치 목마를 태운 것처럼 들쳐매고 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렇게 양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과 원수로부터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뭘 가지고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하죠. 이로는 외부적으로, 또한 지팡이로는 내부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벽길로 빠지거나 허덕이고 있을 때 손길로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를 통해서 부드럽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하게 되면 그렇게 선한 목자로 말미암아 양들이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임재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다시금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래 자리로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동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나타나 이야기의 결말이 집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일평생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에 그날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인가?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그리고 임마누의 의미는 무언가? 회개의 의미는 뭐며 과연 영원한 영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일평생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아 알으셨다 하게 되면 이제부터 여러분이나 저나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